119편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67절, 71절, 119편 67절,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7절 시작.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 시작.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퀴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119편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 The Great Song, 위대한 시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이 위대한 시편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장장 119편에는 가장 긴 절수 176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읽기도 참 힘들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알파벳이 29자, 영어는 26자, 히브리어는 22자인데 이 22자의 8자 글을 활용해서 179절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시편입니다. 왜 이 시편 119편이 더 그레이트 썸이냐면 이 시편 안에 놀라운 문학적인 장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편에는 감사시, 기도시, 고백시, 찬양시, 탄식시, 기쁨시, 지혜시 등 여러 문학적인 장르가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희로애락의 주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장입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장일수록 별칭이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119편의 별칭은 말씀장 따라합니다. 말씀장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아주 강력하게 은혜롭게 다각적으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가장 위대한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유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시편에 이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부터 볼까요? 스크린에 안 나오니까 찾으셔야 돼요. 119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뭐로 표현했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여러 장에 18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법도 4절 봅시다. 주께서 명령하사 뭐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 주의 법도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법입니다. 아멘. 주의 법 3절, 4절, 15절, 20절 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율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5절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율례와 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뭐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 많은 길이 있어요. 다 세상길인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건 신앙의 정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길이에요. 신약은 주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규례, 주의 계명, 주의 법, 주의 판단, 주의 규범, 주의 진리. 어마어마하게 주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말씀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또 한 가지, 이 시편의 위대함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찬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유익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유익을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9편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네,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 위기에 있었지만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3절. 환난과 무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야,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 안에, 말씀에 붙들리면 어떤 환난과 위기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은혜 받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는 두 가지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이 있어요. 보석 같은 친구야, 이런 뭐 트로트도 있는데 보석 같은 말씀이 있는데 특히 67절, 여러분들이 읽은 71절의 교훈입니다. 자, 67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랬다나이다. 이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71절 하나 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주의 윤례, 말씀의 길을 쫓아 행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거를 강하게 깨달은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내려가지 마라. 그죠? 이 내가 약속한 땅은 여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때요? 아니야. 돌땅인데 좋은 땅은 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보다 무기도 발달되고 군사도 많아. 하나님, 해필은 왜 이 땅을 주세요? 여러분들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했어요? 해필은 왜 대구 땅에 살게 하셨어요? 왜 이런 가문에 시집 오게 했어요? 왜 이런 직장 주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담도 황무지도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해필이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줬을까요? 황무한 땅이 우리나라 땅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70%가 산인데 거기는 70%가 다 황무한 땅들이에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막도 옥토가 된다. 마른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 없던 길도 생기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가장 또 좋아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철로역경의 저자 존 버녀. 존 버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다. 여행자 아니다. 우리 이 세상 순례자다. 뭐라고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좁으면 좁은 길,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이다. 멈춰서도 역주행에서도 탈선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걷기를 원하지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의 특징은 좁다, 협착하다 이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좁다라는 단어가 스테너스, 환난, 고난, 협착하다는 게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로 억압당하다, 짓눌리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걷는 길인데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연속이라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될까요? 이게 고난의 신비, 고난의 유. 오늘 철로 역경 좋은 번연이 왜 우리를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통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 6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예요? 글 쌓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멘. 옳은 길을 가게 됐다.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고난이 없었다면 뭐 얼마나 교만해서 자기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 찾지도 않을 사람들, 멋쟁이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 잘난 사람들, 세상 자랑들 얼마나 많아요. 고집 세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앉아있는 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에요. 이거를 신학적 교리적인 표현은 성화구원이다 이래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아닙니까? 그죠? 아멘이죠? 아멘. 잘 듣고 계세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죠.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종교가 참된 종교냐 아니냐는 그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났냐 안 살았냐 이것만 보면 돼. 자기도 못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해?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내 시간 낭비하고 내 돈 들이고 뭐하러 저렇게 절간까지 힘들게 찾아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살고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그리고 멋지게 사세요. 짧은 인생 즐기면서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는. 그러나 알으셔야 돼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디서서 왜 살며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면서도 어리석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준 진리, 교과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 칭의 구원,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걸어야 될 성화 구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온전해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주님의 재림 때 영화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이게 신앙의 완주예요. 반지 끼고 좋아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화 구원이 이루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이 사모할 모습으로 변화되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타락된 죄성, 뭐라고요? 타락된 죄성. 그 죄의 독을 빼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에 오염된, 코로나에 오염된 코로나를 약을 먹든지 뭘 빼내야 우리가 정상적인 모든 기능이 되지 않습니까? 후유증도 되게 많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코로나의 후유증도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죄로 오염됐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혼까지 파괴해요. 죄의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뭐냐면 의롭게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진실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죄 짓고 타락하고 못된 짓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좀 진실하게 살아서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타락된 죄성,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 오염돼서 우리의 기능이 다 망가졌어요. 코로나로 우리가 잘못 후유증으로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폐 기능.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선교사님, 우리 선교하는 베트남 이 히락이라고 하는 아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기도 부탁했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후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오염돼서 영이 악령화되고, 다릅니다. 악령화. 이 마음은 복잡해요. 이성, 양심, 그 다음에 감정, 여러 복잡해요. 근데 이 마음이, 이 혼이 따라합시다. 악성화되고, 그리고 육체의 모든 행위가 악습화됐어요. 뭐라고요? 악습화됐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속에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지? 이게 다 원래 기능은 그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 오염 강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악한 자가 돼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독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로 오염된 이 악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기질, 성격, 성품, 교만, 오만, 욕망, 독선, 고집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오염된 인간 속에서 나온 지식, 거기서 나온 기능, 거기서 나온 기술로 이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상 걸 많이 가질수록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름길 며칠이면 한 6, 7일이면 갈 수 있는 걸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애굽의 때를 벗기는 거예요. 세탁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애굽에서 나온 게 칭이라면 광야 생활은 성화를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두 명만 들어가요. 두 명만.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일이 없다. 착각하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그 찬양합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다음 뭐예요? 주여? 이 길은 은혜 없이는 못 걸어요. 그리고 이 길을 잘 걷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못 걷는데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가 제거될까요? 어느 날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천사처럼 변화되는 거 천만의 말씀. 두 가지 작동으로 내가 거룩해져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된 거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데 앉아있으면 뭐예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인간의 갈망.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갈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살았구나, 쏘갔구나, 억울하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갈망. 근데 그 갈망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무능과 무지를 깨달을 때 생겨요. 이 갈망은, 영적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갈망은 교만한 사람은 주시든지 마시든지 내 힘으로 충분히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살아갑니다. 근데 넓은 길로 가는 것이지.
오직 성령의 인도만이 생명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알아서 처분하세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왜 그러면 자꾸 구하고 두드리라고 왜 얘기합니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쓰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들어가게 문 열어놓지. 내가 힘쓰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탕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재산 다 뺏겼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이 돈만 있으면 사업에 성공할 줄 알았어요. 좀 쉬었다가 좀 누렸다가 그동안 구속받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하다 보니까 다 낭비했어. 돈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 달라붙어. 근데 거기 그 땅에 IMF가 온 거야.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돼서 이제는요, 체면 자존심 없애고요, 저 시골의 뒷간에 밥 한 끼라도 좋으니까 목숨 부자할 수 있도록 저 돼지 치는 그 종이라도 나를 써주세요. 겨우 직장 얻은 게 시골 뒷간 돼지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사람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는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뭐 억지로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너는 그 길 아니면 안 돼. 너 예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등 따스고 편하고 문제 없고 자녀들이 뭐 입시에 턱턱 붙고 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언제 부도날지 어떻게 알아? 어떤 사고 당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계속 흐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은혜에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일. 아멘. 줄수록 겸손하게, 축복할수록 낮아지고,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골이 깊은데 물이 피가 많이 보이잖아요. 하나님만 높이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민족은 순환의 역사예요. 전쟁이 700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이 순환을 이렇게 많이 당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이에요. 비슷해. 그런데 또 비슷한 게 한 가지 있어. 그 순환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민족이야. 우리 이 땅에 세계 전쟁이 있었어요. 세계대전. 그래서 수많은 민족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재단에 제물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 기독교 사상가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 금수강산은 세계 공동묘지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마치 제단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드리려고 했죠. 그죠? 이 생의 젊은이들, 인류의 재단, 유엔의 재단, 민족연합의 재단, 수많은 젊은이들이 재단의 제사가 되어줘서 이 민족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민족은 순환의 역사. 그런데 더 아름다운 표현은 뭐냐면 순환의 여왕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 순환을 통해서 이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겼더니 세계 10대 경제 잘 사는 나라, 군사대국. 이게 고난의 유익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순환의 여왕. 뭐라고요? 순환의 여왕. 순환의 여왕.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워서 이 민족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K-팝. 한국 가야 된다. 한국 언어 배워. 여러분들 이제 중국 안 배워도 돼. 꼬마들이 제일 좋아하겠다. 한국어 배우려고. 유럽에 한국어가 생기기 시작하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충성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보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여러분 술주점이 더 많아. 교회가 많은 게 아니야. 또 많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게 때문에 탄식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탄식. 빛을 잃어갔어요. 왜요? 속화됐어요. 변질됐어요. 맛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다. 이제는 뭐요?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겸손하게 절제하며 청빈하며 이 민족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며 아끼며 성실하게 살았던 선배들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왜곡된 사상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사상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우리도 존재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해야만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애국해야 돼요. 존 보녀는 누구보다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산속에서 철저히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628년 영국 베드포드시의 에스토 마을에서 가난한 용족공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생존의 고난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의 희망은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만한 여유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겨우 나옵니다. 1644년 그의 어머니가 16살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내전이 일어나요. 왕당파와 의학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군에 징집되어 2년 반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면서 인간의 잔인함과 인생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1649년 21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의 아내도 너무나도 가난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2권의 책을 가져와요. 다행스럽게 그 아내가 믿음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선물 아더멘트의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 루이스 베일러의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을 읽고 술을 끊고 춤을 끊고 경건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고난을 통한 존 버년에게 준 삶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방편이다. 시작. 자, 71절 시작. 아멘.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의 민족은 춥고 배고픈 보릿고개, 진성시의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웠던 보릿고개. 저는 살짝 느낀 건 초등학교 때 빵을 배급받았어요. 우유하고 먹었어요. 배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살짝 경험했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많이 경험했고 그런
육적인 가난함, 이 굶주림이 어떻게 승화되었냐면 영적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 백성이 승화되어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육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영적 굶주림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전무한 기독교 역사에 100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초고속으로 성장되고 부흥된 역사는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유교 3000년, 불교 2000년의 역사를 가지면 우상의 나라가 4명 중에 1명 예수를 믿는 기독교 인구고 전국에 어느 곳에 가도 십자가가 세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옛날 부흥회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요. 새벽기도 낮 저녁. 거기서 먹고 자면서 여러분들 참여한 적 있어요? 여기 어른들은 잘 알죠? 그냥 거기서 앉아 먹고 은혜 받고 얼마나 영적으로 갈망했는지 몰라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면 메어 터지고요. 성경 공부한다. 성경 말씀 배우겠다. 정말 우리 이 어느 세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남자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 이러니까 나머지는 다 공장, 돈벌이 가보내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그래요. 어머니도 그러시고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을 그때 강타한 말씀이 아모스 6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참 하나님의 은혜 굶주리면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우리 민족.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때 우리 민족의 5대 찬송이 있어요. 현재 찬송가 200절 달고 묘한 그 말씀 독창 부르기 하지 말고 같이 생명의 말씀을 귀한 생명의 나의 길과 시작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생명 여러분 보세요. 배고픈데 벌써 거기까지만 생명샘이래 말씀. 야 보세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 다음에 280장 전부여 의지여 서서 손들고 주 나를 외며 마시면 나오리라. 내 죄를 씻기 하여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여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보릿고개 시절 참혹합니다.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하고 여기서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요 찬양하고 마지막 멀리 멀리 갔더니 초라하고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자, 5대 찬송 중에 마지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 날마다 기도합니다. 보세요.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세상 행사처럼 어버이 주일 뭐 꽃 하나 달아주고 선물, 그런 의미를 많이 주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 행사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선배들에게 선물을 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격려해서 감사해서, 아멘? 이루어 격려로 주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되면 못 줘요. 오늘 받는 분들이 은혜입니다. 이제는 꽃 하나 주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한 거는 정말 여태까지 기도로 눈물로 교회를 지켜오시고 헌신하고 충성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감사하고. 존 번연은 생애에 이거를 증명해요. 왜냐하면 그의 정기를 읽어보면 12살 때 우주강에서 수영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살려요. 그래서 그때 그는 그를 잊지 않고 평생 감사의 마음을 담았고요. 두 번째,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독사에 몰려 죽을 위기에 겪었는데, 친구야, 네 발밑에 독사가 있어. 깜짝 놀라서 발을 쪘는데 누가 나를 옮기는 듯이 피하게 했다. 존 번연은 거기서 절대자의 존재에 희미하게나마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다가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장례 지르는, 생매장하는 이런 장례식장에 가서 인간은 죽는구나,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 허무감을 느끼게 돼요. 이 존 번연이 인생이 그러면 이렇게 죽어서 흙으로 끝날까? 라고 하는 이런 고민에 빠져요. 생전에 어머니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말씀이 감동돼요. 또 하나의 사건은 군대 갔어요. 몸이 아파서 그날 보초를 안 나가고 동료가 대신 나갔는데 적의 기습으로 그 친구가 총에 맞아 죽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이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대한 후에 구도자의 길을 걷는다. 평신도 설교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증거하다가 잡혀서 체포되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옥에 갇히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 옥에 갇혀요. 억울한 옥살이를 몇 년? 12년. 거기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마칠게요. 사실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취된 적이 없었다. 전에는 별 의미 없이 보이던 말씀들이 옥중에서 생생하게 다가왔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그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물리치게 했고 나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했다. 감옥살이는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세심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은혜로 나는 감옥생활 내내 세상 그 어떤 자유와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잔잔한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감옥생활 내내 히브리서
13장 6절이 나를 붙들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그래서 옥중에서 두 권의 책이 그 인생을 바꿨어요. 성경책 하나는 존 폭스의 순교의 열정,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으시고, 하나님과의 가족생활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주의 윤리를 배우고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거기서 나온 불면의 명작, 성경당으로 많이 읽혀진 개신교 영성을 대표하는 책 철로 역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블레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낱 용접공이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놀라운 피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주님의 은혜, 아멘,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하여 견디고 설교는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씨가 뿌리를 내리는 건 기도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분이지만 2시간 기도하는 거죠. 우리 동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말씀의 씨가 내 심령에 떨어져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